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방금 함께 봉독한 로마서 9장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인간 구원의 원리를 제시해 주는 책으로 성경 중에서는 가장 귀중하고 금강석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구원의 원리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 이후 인간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 속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하나님의 의, 그 의를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가라고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내용은 성령 안에서 양심이 움직여지는, 성령 안에서 내 양심으로 증거할 수 있는, 참말을 증거할 수 있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그 양심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시각 중에서도 어떤 일이나 생각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선과 악으로 구별하는 그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마음, 이게 양심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양심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소리, 이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가책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움츠러들어지고 자신의 행동이 스스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한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내려오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은 간음하다가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올가미를 세우려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이와 같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 글씨를 쓰고 계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재촉하자 예수님께서는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씩 떠나버리고 간음한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고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소리를 주어서 그 양심이 가책을 느끼도록 해주는 것이 마음의 소리입니다. 즉 양심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 인간이 타락한 후에 영혼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양심이 어두워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 양심을 마음속에 삼각형에 비유를 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행동을 하면은 마음에 있는 삼각형이 돌아가면서 마음을 아프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삼각형에 비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삼각형이 계속해서 돌아다녀 보다가 마음속에서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다가 보면은 그 모서리가 무뎌져서 나중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양심으로 변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양심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즉 양심의 가책이 되는 행동을 계속 하다가 보면은 마음속으로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시인이자 평론가인 아인리 하이네는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삶의 어두운 길을 비춰주는 유일한 지팡이가 양심이다. 이와 같이 양심은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삶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의 그 소리를 들려주는 중요한 심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소리를 내야 할 때, 또 성령 안에서 그 소리를 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방향의 길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그 사랑의 애정이 결코 거짓이 아님을 여기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랑이, 또 자신의 사랑의 애정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이다,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의 소리인 양심으로 참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거짓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양심이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양심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참말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 9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님 안에서,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이스라엘 민족, 내 동족을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참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거짓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도덕도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생각에도 다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사적인 사람도 거짓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성령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있을 때에는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양심인 마음의 소리를 다독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지배해 주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참말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선한 양심은요, 선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그 양심의 소리가 마음의 소리로 울려서 우리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8절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리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선하게 행하려고 하는 선한 양심은 누구에든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양심을 구하는 자는 그 선한 양심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찾는 자는 선한 양심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을 두드리는 자는 선한 양심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이 아닌 악을 행하는 자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어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이 없는 자는 믿음이 파산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을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산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버리는 것입니다. 양심이 마음의 소리를 두드리지 못하고 있으면 믿음도 두드리지 못하여서 믿음도 파산하게 되는 겁니다. 양심이 성령 안에 있을 때에 선한 양심으로 거짓이 아닌 참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진리입니다. 그 참말이 믿음으로 인해서 형제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그리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의 허물의 비밀을 감춰주고 또 그 허물로 인하여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참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 이웃 그들의 아는 것도 우리는 모른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보고도 못 봤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단점을 알고도 모른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참말로서 그들을 인도하고 진리로 그들을 인도해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참말이 아니고 거짓으로 형제들을 이끌어가 가지고 결국에는 성령 안에서 헤매이고 성령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퇴출당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헛된 거짓을 전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전하는 그 잘못된 거짓 교훈이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손해를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리에 관해서 잘못된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는 결과적으로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은 사람들이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즉 그들이 말하는 것은 뭐였냐? 부활은 이미 지나갔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에 육체의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거짓된 그런 말, 거짓된 말을 형제들에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바울에 의해서 제명된 인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악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양심으로 선, 악을 구별하지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참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참말은 어떤 참말입니까? 진리입니다. 진리는 예수님의 도이고 십자가의 도입니다. 시편 86편 11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 안에 거할 때, 성령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진리이신 참말인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만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은 세상의 진리가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하지 못하고 허탄과 쾌락으로 인도하고 세상의 진리가 결과적으로는 거짓을 만들어내고 거짓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환경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양심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설교에서 자주 이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은 SNS나 모바일에서 거짓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시대입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거짓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와 같은 시대로 우리는 변질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생명 안에서 참말인 진리만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또 성경에서 봅시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 구약에서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은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포도원이 탐이 나서 그것을 뺏으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아합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세벨의 생각에 의지해서 결국에는 중상모략으로 나봇을 돌로 쳐 죽이고 빼앗은 그 밭을 보고 이세벨과 아합은 좋아서 희희낙낙했던 그런 양심이 무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우습게 보았고 에스다롯을 섬기는 이세벨은 여제사장으로서 아합과 결혼하여서 온갖 음행과 악을 행하였던 두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에스다롯의 여사제라고 하는 그 요사스러운 창녀로서 육적인 성으로 아합을 제 마음대로 휘둘렸던 여인이었습니다.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은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아합과 이세벨은 최후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아합의 최후는 이와 같습니다. 어떠했냐면은 아람과의 전투에서 일반 병사로 변장해서 참가했다가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장례를 치를 때에 아합이 타고 있던 병거는 사마리아 연못에서 씻겨졌는데 그때 병거에서 흘러나오는 그 피를 개들이 핥았습니다. 이세벨은 또 어땠습니까?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대로 예후가 이세벨을 살해한 후에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두개골, 발, 손바닥을 빼고는 모조리 개가 먹어 치워버려서 남는 게 없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이세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모르고 양심의 가책이 무뎌진 아합과 이세벨의 종말은 우리가 말로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하지만 선한 양심을 지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십시오. 이들 부부는 장막을 지으면서도 힘들게 살았지만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선한 양심으로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도 아니었습니다. 선지자도 아닌 그들은 주님을 섬기면서 한 마음으로 오직 진리만을 따르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아볼로와 바울을 섬긴 숨은 양심을 지닌 부부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한결같이 겸손하였고 자신들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의 진리만을 위해서 선한 양심으로 진리 가운데 삶을 살았던 부부였습니다. 비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뿐이겠습니까? 선한 양심으로 진리만을 증거했던 구약에서 롯을 보십시오. 구약에서 롯은 진리만을 증거했습니다.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참말만을 했던 이러한 인물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헛된 거짓된 쾌락이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사탄이 유혹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닌 오직 성령 안에서 거하면서 진리만을 말하는, 또 진리만을 증거하는, 예수님만을 증거하는 참말을 소유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면은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을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본문 9장 3절을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신은 그 동족을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이냐? 주님으로부터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얘기입니다. 다만 자신이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진리 안에서 형제들과 이웃을 자신의 몸같이 사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자기 동족과 자기 형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구약에서 우리는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심령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을 보면은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들어서 범죄를 하고 금송아지를 보고 뛰고 술 먹고 춤추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모세는 자기 양심의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그 양심의 기도를 했던 것과 같이 사도 바울도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민족과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종된 몸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한다면 그건 대단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위해서 근심하고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고 형제를 위해서 그 욕망을 나타낸다면 그것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을 또 자매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시련과 근심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있다라고는 이 말씀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몸이 병들었어도 고난을 당하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의 아픔이 있으면서도 형제 자매를 사랑했던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6절과 7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픔에 대한 것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고통에 대한 그 아픔을 이와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아픔 속에서도 형제 자매 이웃 동족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와 같이 형제 자매 이웃 동족 민족을 사랑했던 히스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아수리의 침략을 받은 유다의 그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랍사게의 말과 그 편지를 놓고 옷을 찢으면서 베옷을 입고 편지를 앞에 두고 유다 민족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으로 아수르를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위기를 처했을 때, 자신의 형제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진정한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힘, 양심의 소리에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근심과 고통이 있었기에 자신은 저주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질지라도 진리 안에서 형제와 이웃과 민족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도 참 사랑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희생하고 또 옛사람, 옛 성품을 죽이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내 자신이 희생함으로 십자가의 도를 나타내는 그런 참된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자신을 희생하고 성결한 양심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형제를 사랑할 때, 또 이웃을 사랑할 때 자신이 고통을 받아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정결한 양심, 진정한 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람은 절구통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절구통이라고 그러니까, 절구통은 뭐냐면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요, 지금이야 뭐 믹서기가 있으니까 다 믹서기로 다 갈아버리지만은 옛날에는 믹서기가 없었기 때문에 절구라고 하는 곳에, 절구라고 하는 것으로 통에 그것을 다 빻았습니다. 그래서 음식도 만들고 또 가루도 만들고 그랬던 도구였습니다. 이게 절구통입니다. 제가 왜 절구통 말씀을 드리느냐? 절구통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실하고 진실한 믿음을 행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구체적으로 행하는 그런 실천하는 믿음이 하나님의 자녀. 통은요, 말씀의 통 따라해서 행하는 믿음을 지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절구통 믿음을 지니는, 절구통 믿음을 가지는 그런 양심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 각박한 이 세상에서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인생의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던져주는 걱정, 세상에 던져주는 근심, 여기에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참말을 하면서 말씀으로 자유함을 얻고 절구통의 믿음을 지니면서 진정한 사랑을 나타내는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는 내 자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비스트 사이버교회 성도 형제자매 여러분들, 여러분은 참된 양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증거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참된 양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증거하는 진리의 사람은요, 완전한 열매를 맺고 빛의 열매를 맺는 푸른 나무인 상록수가 되는 것입니다. 양심의 소리는 사람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입니다.
루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양심은요, 영혼의 소리요, 정열은 육신의 소리다. 양심은 영혼의 소리,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성령 안에서 영혼의 맑은 소리로 내 안에서 울려 퍼질 때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베드사이버 성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양심이 올바른 믿음의 자녀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주님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절구통의 믿음을 지닌 베드사이버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내 양심으로 성령 안에서 증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양심이 성령 안에 또 성령께 지배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진정으로 제 입술을 통해서 진리가 나타나게 하시옵고, 진정으로 제 마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양심이 무디어지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심이 무디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채찍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다스려 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양심의 자유를 얻고 말씀의 자유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